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충만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된 자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또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신실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귀한 예배 시간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 된 줄을 믿고 담대한 마음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셔서 이 주중에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자 각자의 처소, 이 예배당과 각 처소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화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그 바이러스 질병 하나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질 때 저희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상황이 변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담대히 서고 굳건해지는 것을 먼저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또 현실적으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겨지는 것은 의학을 통해서나 과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성도인 저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인 것은 온전히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 바로 대언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오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나눴던 그것을 좀 기억에 두시고, 사실은 이거는 그 지난주에 증거됐던 그 말씀이 전제돼서 이 뒤에 나타나는 사건들, 오늘은 좀 이 사건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기사 안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뒤에 사건들은 그 방언에 대한 부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오순절 사건이 나타났던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 머릿속에 이제 방언만 남아요. 이 방언만 남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오순절 사건 자체에 대한 의의를 먼저 다룬 것이고, 이제는 그 현상에 대한 부분, 거기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오순절주의자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이 나온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로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교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한국에 그런 교파들이 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 충만과 구원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구원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존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령이 존재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 성경들이 기록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믿든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든 그 모든 믿음은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딱 셋만 들어봐도, 모세를 예를 들어도 모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함과 순종함을 계속 이루었죠.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막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처럼 반석을 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분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그것에 대한 그 물을 낸 것에 대한 영광을 오히려 이렇게 갈취해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 행동은 성령 충만한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참 성경을 보면 다윗 스토리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다. 왜냐면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았어요. 설교 들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들었고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고 그런 모든 순종을 행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 죄는 성령 충만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실패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지만 나라는 존재의 연약성 때문에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내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혈기를 부림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다툼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방언받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기를 꼭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시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원 전에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음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꼭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선 그 많은 증거들 중에 방언의 사건을 가지고 말한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방언은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상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그 절기를 섬기려고 온 그 모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력 있게 전하는 일종의 방법으로서 지금 뭘 사용한 겁니까?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의 형태 중에서도 외국어를, 이 사람이 전혀 공부하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터져 나와서, 근데 외국어가 터져 나와서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말을 그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외국어가 터져 나오는 그 방언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우리가 이 방언을 얘기할 때는 꼭 고린도전서를 같이 꼭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를 가지고 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한 부분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새 방언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외국어를 가지고 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새 방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타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자, 근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방언을 가지고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한테 막 하면서 미혹하는 그 사람들은 외국어의 방언이라든가 새 방언은 사실상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바 말씀을 한국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되어지는 것.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상 그 예언과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깨달은 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예언으로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어느 날 조심해야 돼, 이사는 어느 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언제는 무슨 날에는 빨간 음식 먹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에서 나타났던 예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라고 있는데 출애굽기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예언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먼저 예언했어요. 그리고 요셉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요셉은 자기의 자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체를 절대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끄실 건데 그게 440년 후예요. 근데 그때도 꼭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전하는 게 또 예언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새 방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들, 증거되는 이 말씀,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이 예언으로 표현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14장을 좀 읽어보면서 좀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보십시오.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랍니다. 신령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서기관이 딱 질문했을 때 십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딱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뒤에 쭉 나열되지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없이는 그 뒤에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상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가 되면 이웃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이웃을 누가 창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누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방금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말씀도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 희락과 화평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남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내가 사랑도 해야 되고 희락도 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도 해야 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나를 막 내 앞에서 막 잘못하는 부분을 자비롭게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양선, 충성,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충성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뒤에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워가지고 9가지 다 했나 안 했나를 본다, 이거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다면 뒤에 것은 이거보다 9가지가 아니라 19가지 999가지를 나열하더라도 그 사랑이 가능하면 그 뒤에 것은 가능해진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처음 시작을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방언에 대한 거, 예언에 대한 걸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 특별히 뭘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방법으로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걸 깨달아서 변화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더 예언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지만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고 자기가 뽐내려고 자기 맘대로 하는 방언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전제하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가 주신 방언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귀가 준 잘못된 방언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귀가 주거나 개인이 하는 방언과 구분하려고 누구를 얘기해요?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을 뒤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가 주신 방언을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언,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전제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말한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 둘 중에 뭐가 사랑이 있는 겁니까? 이걸 사랑의 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랑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지만, 내가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뭐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도 덕을 세워요. 근데 그 덕은 누구의 덕이에요? 자기 덕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을 전제한다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덕만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덕도 세워야 되지만 그것은 차원 문제라는 거예요. 뭐의 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의 수준이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자꾸만 내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목회자인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살아남지 못하실,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건전하거나 거룩하거나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제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의 이해,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도 좀 더 많은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애를 써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아는 만큼,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충만하게 돼 있어요. 너무 모르면 사실상 충만의 양이, 절대적인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세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근데 그 초신자가 느끼는 성령 충만과 우리가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서 잘 깨달아진 사람의 성령 충만이 우리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받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은혜와 이제 막 전도받은 새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막 전도했던 새신자들이 받는 은혜가 같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 가운데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신자가 그런 걸 경험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얼마나 원망해요. 만나가 내려지는데도 원망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원망해요. 아침에 만나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성도의 연약, 아직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막 방언으로 내 신앙만 막 뽐내고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쟤는 왜 저렇게 못 믿어? 어떻게 이런 수준도 못 와? 어떻게 저런 죄를 져? 이렇게 해서 계속 정죄하고 나가고 그 사람한테 나는 굳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죄감을 준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잘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누구를 섬겨줘야 됩니까? 새신자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아직 연약함을,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다. 내가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한 명이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걸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한 부분도 내가 방언할 수 있어요. 이 방언은 분명히 전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귀한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인의 유익보다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의 유익, 내 성도 안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부는데 아직 새신자는 저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쭉 얘기하면서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법은 바울 자체, 나만 보면은 뭐가 더 유익해요?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감.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누리는 유익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유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정도 막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다른 거 아무런 터치 안 받고 이게 밥 먹고 삼시세끼도 다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 시간도 아까워요 사실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유수한 신앙의 선진들, 그 신학자들의 책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게 우리 교단 신학교의 그 메인 그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추구점을 딱 설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수주의, 칼빈주의, 그다음에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신학에서도 또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부터 청교도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에 있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존 오웬이라든가 그 사무엘 로드포드라든가 이런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또 바빙크라든가 이런 제가 좋아하는 조직신학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쭉 보면서 막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얻고 하는 거 저도 항상 갈망해요, 마음에.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막 교회 비우고,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막 교회 비우고 산에 서서 혼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영화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아니 담임 목사를 두고 바라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 그대로 막 청소 잘하고 막 혹시 막 다른 거 교회 막 시설 관리 잘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저를 혹시 청빙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로 충만해야 돼서 한 저기 산기도 가서 막 1년씩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봐서 40일 만에 뵀지만 제가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충만하시죠? 이걸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니 오순절 성령 얘기하시는데 왜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어떤 건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건은 간단해요. 제자들이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니까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사건이 복잡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아, 그랬었어? 그거예요. 근데 정말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그 방언 안에서도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도 세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하는 방언,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시려는 그 추구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세 가지로 나열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통해서 하는 방언을 통해서도 뭘 이루시려는 겁니까? 그 외국인들에게 그 외국어의 방언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시는 것도 그때는 대중적인 게 아니라 내 개인이 되겠죠. 내 개인이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내 개인이 방언을 하면서도 그 방언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나라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한 명이지만. 그리고 새 방언, 예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나 말씀 증거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역사를 변화시켜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한 100만 명 모여놓고 지금부터 100만 명 다 믿어 짠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언제나 지도자를 세워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때에도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 지도자들의 역량을 통해서 한국이 세워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 마귀의 방언, 마귀의 말이라든가 자기 자랑에 의한 방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보시면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절대 여러 명이 여기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방언 한 4-5명이 막 방언을 해요. 4-5명이 막 자기 방언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뭐에 유익이 안 돼요? 이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돼요. 그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자 놔두고 만약 4명이 있으면 4명 순서대로 한 명씩 해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화평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없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까? 성령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근거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하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전제로 무질서함이 없게, 내가 막 방언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막 은혜된 게 있으면 그게 내 안에 막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막 뽐내고 싶습니까, 안 뽐내고 싶습니까? 막 뽐내고 싶어요. 이거 생각보다 제가 말씀을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막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성경 본문을 딱 정해놓고서 갑자기 이 순간에 뭐 깨달은 게 있으면,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건데 이거 말고요, 제가 오늘 이거 깨달았거든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것도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말이라든가 자기 뽐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자들이지 자기를 드러낼 자가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정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방언에 대한 이 사건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방언, 또 이게 방언에만 초점이 되면은, 요것만 따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방언, 외국어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있고 니네가 방언을 알아야만 사실상 진짜 성도가 된 거야 라는 것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이 언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다 돌아온 거예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돼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이게 다 각국 전 세계로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 모인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유럽부터 저기 중앙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굉장히 넓어요. 수천 킬로가 넘는 그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뭘 지키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칠칠절, 이걸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는 얘기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자기 생업 다 지금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각 경건한 자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각지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쫙 보니까 자기들이 다 뭐 하는 말로?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역이 필요한 역사가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통역을 지금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역사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제가 앞에 방언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방언들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의 역사를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빵 튀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폭탄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면 다 어디로 갈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방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한 10개 국가, 언어가 다른 10개 국가에 선교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걸립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기사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 그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막 많아졌는데 바벨탑을 교만해서, 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다시는 홍수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자,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얘네들이 진짜 이러다 하늘에 닿는 거 아니야? 그거 겁나서 흩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트는 방법을 뭘로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달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미 노아 홍수 때문에는 사실상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이 싹 다 죽었습니다. 지금 노아는 말 그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가 생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많아진 시점에서 여전히 그 노아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언어가 지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배우는 게 힘든 이유는 이거 형벌로서 된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의 형벌, 바벨탑의 언어의 형벌이 이루어졌던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화합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화합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악의 화합을 이루지 말고 언어를 통일함으로 합력해서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언어의 그 형벌을, 언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언어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도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이시기까지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땅끝까지.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나의 땅끝은 어딘가요? 우리는 땅끝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지구 반대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하면 저기 남미 어디래요? 뭐 아르헨티나 막 그쯤 될 거예요. 거기가 땅끝인가요? 아니요. 성도인 나의 땅끝은요, 내가 제일 껄끄러운 그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의 원수는 남미 오지에 있는 마약 범죄상,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 사람이 제일 미우세요? 그 사람 나랑 상관도 없어요. 나의 원수는 보통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제일 복음 증거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사실상 보면 나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남편일 수 있어요. 껄끄러워요. 어려워요. 남편한테 아내일 수 있어요. 부모한테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한테 부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솔직히 정말 나랑 원수지간처럼 대하는 사람 보면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역사를 바라야 돼요? 언어를, 말이 통하게, 그 모든 것을 이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입니다.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야, 이런 심부러운 사건이 있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기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랑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했지만, 이 사건은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13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딜 가나 있어요.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뭐예요? 땅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그 땅끝인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이 그 다음 13, 14절부터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증거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원수된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되려면 얼만큼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걸 누가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분명히 기도하는 게 사당 정도 품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서울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울의 전역에서 경기도까지 품고 있어요. 왜 경기도까지 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화교회 성도님들 중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제가 서울만 품고 그분들은 기도 안 해요? 안 돼요. 경기도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 혼자만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이 차고 넘쳐서 한 번에 예배 못 드리면 2부, 3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공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교회 사람 많아져가지고 우리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에게 진짜 사랑으로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영화교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기를 힘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스크 때문에 작게 들리는 거지 마음으로는 크시잖아요.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목회자로 올 때는요, 사활을 걸고 온 거예요. 물론 뼈를 갈아 넣을 각오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현재 인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좀 더 갈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겠습니다. 제가 한 발 앞서서 갈게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같이 섬겨 주시고요. 같이 품어 주십시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되는 영화교회에 나타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제가 먼저 나가고, 제가 먼저 뼈를 갈고,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헌신할 줄도 모르는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화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이 변하고 경기도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 조심하셔야 되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절대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상황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 성도된 마음이 또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결핍된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 안에 성령이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